창세기 5장 말씀은 이제 에녹에 대한 에녹의 계보,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수가 범죄하고 인본주의로 다 기울어지고 하나님도 없고 오직 내 가족, 내 인생, 내 미래만 인본주의로 기울어져가는 그 세대에 하나님이 에녹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을 영적 사업, 영혼 구원하여 천국의 후손을 만드는 그 구원의 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그 크고 원대하고 그 구원의 물줄기가 숨겨져 있지만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봅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 창세기 5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1절로 3절에는 먼저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담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원상대로 있지 않았고 이 타락이라는 것은 이 칼빈은 전적인 타락으로 얘기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성선설, 인간이 순자와 같은 그 성선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그 순자, 맹자, 장자 이런 사람들 유교 사상 중에도 순자와 같은 사람은 인간이 선하고 착하다. 이런 성선설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완전한 전적 부패, 완전한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이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선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아담도 참 악하고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뭐 신분이나 직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한 인간론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은 완전하고 전적인 부패와 타락한 죄인이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은 선한 구석이 있지 않겠냐, 사람이 그 믿을 만한 구석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아니요, 성경은 우리가 타락했을 때 완전하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죄인이다. 그래서 스스로 눈꼽만큼도 선함이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의의를 가질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이 무능한 존재가, 저주받은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잊어버렸을 때 죄인이고 이제 뭐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줄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됐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났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고 우리가 낳은 자녀들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여기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장차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빗줄기를 조금씩 창세기를 통해서 조금씩, 또 레위기를 통해서 조금씩, 모세 오경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시고, 선지서를 통해서 조금 보여주시고, 또 시편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역사서를 통해서도 조금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소선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그 구원의 빛을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창세기 5장에 이제 에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목표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그리고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이 파괴되어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음이 파괴되어져 있어요. 마음이 이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존재론적으로, 이게 철학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그 공동체와 가정과 사회가요, 이게 깨어져 있어요. 이게 마음이 깨어져 있어가지고 이 깨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고통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 고통이 있고, 가족들 간에도 이 깨어진 이 마음의 이 상처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자녀와 부모가, 사람과 사람과 형제와 형제가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이 안에 이게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사랑. 요즘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그 돈 많고 유명한 세계적인 그 골프 선수,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모녀지간에, 부자지간에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서로 고소하고 그렇게 으르렁 됩니까? 돈이 많으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상을 휩쓸고 이제는 지도자가 되어서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관계를 계속,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관계가 왜 그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서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브로큰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도 온전한 사랑이 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진실과 의롭고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 함부로 믿지 마시고, 아무리 유명하고 유능하고 신령하다 해도 목사도 사람이고 사모도 사람이고, 사람을 신뢰하면요 절대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여러분 목사를 하나님처럼 신뢰하지 마시라고. 사모를 뭐 대단한 신령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마시라고. 그냥 같은 죄인 중에 사명받은 사명자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같은 죄의 짐을 지고 몸부림치고 애절하게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보시고 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사람을 의지하였다가 정말
지금까지도 그 깨진 신뢰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살아요. 매일 그 생각이 나요. 매일. 믿었던 사람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사람인데. 매일같이 그 일이 생각이 나요, 저는. 매일같이 그 배반당한 상처 때문에 눈 뜨면 그 일이 눈앞에 서네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람은 책임져 주지 않더라고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오직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괴되어진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 내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믿음 좋고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 그거 첫 번째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는 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인성과 됨됨이가 바로 됐느냐? 그걸 저는 우선적으로 봐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인간성이 됨됨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 언젠가는 사고칩니다. 인간의 기본이 된 사람이 중요해요.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올바르냐, 도덕이 올바르냐, 인간관계가 좋으냐, 이걸 먼저 저는 봐요. 그것이 나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 평생의 수건과제예요. 매일 회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로 20절 말씀해 보면은 여기는 이제 뭐 다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계속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보, 이 genealogy, generation, the history of generation은 성경에 낳았더라, 죽었더라, 낳았더라, 죽었더라. 그러니까 낳으면 죽어요. 내가 죽으면 다른 세대가 또 나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태어나고 죽고, 내가 죽으면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나 없이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지만, 아니요. 세상은 또 태어나고, 또 흘러가고, 낳고 죽고, 또 태어나고, 또 다른 세대가 가고, 새 세대가 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창조의 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4절로 20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으로부터의 6대 손까지의 그 셋의 계보를 기록했어요. 여기서 낳았더라, 죽었더라, 새로운 세대가 오고 이전 세대가 갔더라, 이 기록하신 말씀은요, 아담의 범죄한 죄값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2장 17절에 죄인은 죽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되겠느냐? 죄를 짓고 저주받고 지옥 갈 죄인으로 죽으면 되겠느냐? 그 죽지 않을 죽음의 길에서 영생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찾으라고, 낳았더라, 죽었더라, 이전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왔더라, 이것을 계속 기록해 주시는 목적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 에녹이 죽지 않고 21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은 승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러나 이 승천이라는 것은 부활이 절대 아닙니다. 아직까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엘리야와 에녹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갔지만 그들도 어디에선가 죽었을 것이고, 그들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벗어나지 않아요. 어디에선가 그의 육체는 흙으로 썩어졌을 것이고, 그 구원받은 영은 낙원에 들어가 있어요.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이 죄인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신 원리는 에녹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은 낙원에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단지 눈앞에서 하늘로 끌어올려 갔을 뿐이지 부활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직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가 부활했다면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 위반이고 예언의 위반이고 구원의 원리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에 입각하면 에녹도 엘리야도 부활한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죽었고 육체가 흙이 돼서 썩어졌고 영은 낙원에 안식하고 있을 뿐이에요. 구약교회에 오실 예수를 믿어서 지금 부활을 기다리는 안식의 장소, 나사로가 들어간 안식에, 우편 강도가 들어간 그 안식에 지금 들어가서 영으로 영의 몸의 부활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 신약의 원리를 가지고 구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끌어올려갔다는 것은 이건 예수의 부활의 이 샘플이에요. 아, 장차 예수님도 이렇게 오셔서 부활하실 때 공중에 구름 타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승천하셨구나. 아, 이것이 예수의 부활을 예표하는 예구나. 상징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 에녹의 이 끌어올려감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는 에녹 시대에는 사람이 900세까지 살았어요. 이 무두셀라와 같은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죠. 오래 살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수명이 큰 그 나무들 중에 저는 아직 파크를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그 파크 이름이 뭐더라? 제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나무가 이 10명이 이렇게 손으로 에워싸도 그 아름드리가 이렇게 쌓아지지 않는 링컨트리라고 하나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게 뭐 1000년을 넘게 사는 그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명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최대 120년까지밖에 못 산다. 네.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7, 80. 뭐 사람의 수명이 길어졌다 해도 요즘 보통 7, 80 정도 평균 수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저하게 수명이 단축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요, 천년 왕국이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1000년 동안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 이 1000년 동안 이 땅에 새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데 거기에서는 사람의 수명이 나무와 같이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수명으로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해산의 수고가 없어져서 자녀를 무한정 낳을 수 있고 그리고 질병이 없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는 그런 신비스러운 이 천년 왕국이 예루살렘에 파괴되어졌던 그 예루살렘의 천년 왕국을 통해서 재현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문자 그대로 아닌 것으로 신비스러운 상징으로만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문자적으로 성경은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나무의 수명과 같이 사람이 길어진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예사야 65장 17절 2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이상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절까지만 했고 21절 말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이 깨어져 버린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영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공동체적이고 교회적이고 가정적인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주실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에